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과 복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선교 헌금 하면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또 주간이죠. 오전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예일교회가 처음부터 전체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광주대교회로 개척하면서부터 원로 목사님이 품었던 마음이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 516개 섬까지 복음화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했었고, 또 중요한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중요한 현장 살리는 그런 바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달 우리가 그냥 한 주간 자학 헌금, 평신도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렇게 정해놓고 헌금하지만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주간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맞춰서 세계를 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4월 첫 주에 우리 광고 계속 나가고 있죠. 이번 선교대회는 5월 5일, 6일 이틀간은 선교사 합숙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제 거의 한 2년, 3년 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이수연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중국에 또 제가 친한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번에 한국 들어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은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한국 나왔다 들어가려면은 중국 들어가서 한 달을 격리를 해야 된대요. 아직까지 중국은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오기가 좀 힘들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훈련을 이렇게 또 받게 되어질 것 같고요. 또 나머지 그래도 지난주부터인가 내일부터 이제 백신을 3차까지 다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가 그 격리하는 게 없어져가지고 면제를 되어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대회를 참여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없게 되어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이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선교대회가 아닌 그냥 5천 종족 선교대회 이렇게 해서 했고요. 우리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그 텀이 24회였고 한 해를 건너뛰고 올해 25회 세계 선교대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초청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대회 헌금을 다 모아서 헌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선교대회 측에 보내가지고 선교대회 측에서 모든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하고 했는데, 올해부터 조금 바뀐 게 이제 개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해외에서 한국까지 초청해서 모든 항공비나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여기 거주하는 동안에 모든 비용들을 개교회가 헌신해서 하자, 이렇게
정해져서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좀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4월 달 첫 주에 우리가 헌금하는 부분, 뭐 시간은 오후 예배로 정해놨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시간들로 같이 가지게 될 것 같고, 그 선교대가 5월 5일, 6일 하고 6일부터 7일까지 금토는 또 세계 선교대회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참석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8일 날은 5월 8일 날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선교대회 주일로 해서 오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날 일부러 우리 40주년 행사를 그날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오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나 그냥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청하면 우리 해외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후 한 뭐 아직은 시간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오후 시간쯤에 그때 이제 40주년 감사 예배와 또 축제 이렇게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마음 다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편하게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또 여기에 와 계시는 동안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미국의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을 한국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자기 집에 오픈돼 있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사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아예 방 하나를 모든 가구를 새로 다 꾸렸더라고요. 침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구를 다 넣어서 1년 내내 텅 비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이 비어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셔서 그냥 편하게 쉬시고 여기 거주하는 동안에 저희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장로님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선교에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또 선교대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는데, 저는 메시지 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 방향을 조금 틀면 기도 배경, 내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기도 배경이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로 중심 담아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의 내가 기도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 팀들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몇 팀들 있죠. 그 선교사님을 향한 기도 배경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런 어떤 뭐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기도 배경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를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으면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이렇게 예로 들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아직 건강하셨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면 저한테 운전을 시켜서 친척 무안 쪽에 몽탄 뭐 이런 쪽에 친척들이 다 계시니까 거기 이제 운전해서 가면 전부 다 뒤에 트렁크에다가 선물들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막 한 여러 개를 실어요. 그럼 이제 몇 군데 집을 갈 거다 뭐 이런 계산 다 해놓고 이제 가는 거죠. 가면은 딱 그 고향에 들어가면 뭐 고향 친척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요. 그때 당시 연세가 되게 많이 드신 고향교회 여자 전도사님, 혼자 결혼도 않고 혼자 계셨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 집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는 준비한 트렁크를 딱 열면 제일 앞쪽에 있어요. 제일 큰 선물. 제가 볼 때는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그걸 그분한테 하고는 거의 시골에 내려가면 한 4-5시간 있다 치면 한 서너 시간은 그분하고 같이 대화해요.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니가 그 전도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듣죠. 그럼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땠는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우리 가족이 형제가 6명이나 되는데요. 완전히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형님은 미국 가서 이렇게 신학교 공부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 거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이야기로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그분이 기도 제목으로 딱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분은 뭐 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냥 연세 드셔서 집에서 그냥 계시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교회의 어떤 배경들을 놓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를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사실은 고향에 올 때 이분 만나러 오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몇 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정말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그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분이 나의 엄청난 기도 배경이었어. 근데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배경이 끊겼어. 뭐 다른 기도의 배경들도 많겠지만 그분이, 아버지가 볼 때는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기도 배경. 그때 제가 저런 기도 배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엄청 차이구나.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또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으로 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 배경의 큰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법, 복음,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는 지금 이번이 사건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중에 10번째 마지막 거예요. 지난주는 9번째 할 때 종교, 복음 이야기를 같이 했죠. 본문도 지금 마태복음 24장 앞부분과 뒷부분,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말세 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러 오시는 그 시간이 말세인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지금을 두고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세 때 가장 복음을 힘을 계속 빼면서 힘있게 막 복음을 방해하는 게 종교, 복음의 힘을 다 약화시키면서 굉장히 힘을 발하고 하는 게 율법. 그래서 오늘 14절을 마지막 절로 해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설쳐도 결국은 끝이 올 건데, 그 끝은 무엇으로부터 기준을 삼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힘이 막강해져서 시대에 정말 모든 흑암들을 무너뜨릴 만큼 교회가 복음으로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마지막 끝을 향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는 저 상황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4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14절을 기준으로 삼으면 복음에 더 가깝게 가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한대요. 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가 내가 그리스도야. 우리 한국에도 종교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14명,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흔들리는 성도들을 끌고 가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를 들고 와서, 가짜 복음을 들고 와서 자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보시면 8절까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뭐 막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막 세상에서 일어날 거래요. 마지막 때,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뭐 여기저기서 내전도 있고요. 민족들끼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자기들 민족들끼리 엄청나게 싸워요. 또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 두 나라를 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양쪽 두 나라 다 교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 이상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 곳에서 전쟁 같은 게 막 터지는 거죠. 곳곳에 기근이나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라고 증거하는 시작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꾸 복음을 이상한 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복음 아닌 다른 걸 막 강조해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또 강조해요. 이게 마지막 때 굉장히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종교를 강조하고 종교적인 어떤 삶을 강조하고 복음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때가 와서 너희들 자꾸 건드릴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결국은 복음이 승리할 거고 복음이 힘있게 일어서는 날 세상은 끝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재림 오시는 것을 굉장히 앞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죠.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게 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고 말씀인데 주로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표현돼요. 율법이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되니까 우상숭배 하지 마라, 예배해야 돼, 잘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거의 대부분 행위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행위 차원의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니까요. 과거 16세기, 17세기 때 종교개혁은 15세기 그때 일어났죠.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중세교회가 딱 이제 거의 극을 달해서 막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틴 루터, 칼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딱 시작됐어요. 오직 말씀만, 말씀 아닌 건 다른 건 쳐다보지도 마 라고 할 만큼 천주교는 굉장히 행위적인 게 많아요. 공을 쌓고 선행을 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걸 다 제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자 이렇게 하니까 개혁교회,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천주교에서 중세교회에서 개혁을 하고 개혁교회로 가고 있는 교회들의 현재 모습들이 어떠하냐니까요. 말씀을 부르짖다 보니까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행동으로 안 해요. 왜요? 구원론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원 예정됐어. 그리고 구원은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조용히 앉았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예 냉장고가 됐어요. 너무 차가워. 뜨거움도 하나도 없고 은혜 받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일어났던 게, 그래서 경건주의나 이제 역사에 보면요, 많은 그런 열정 있는 분들이 일어나 가지고 열정, 교회 안에서 열정은 뭘로 표현돼요? 선교, 전도. 그래서 선교 단체 많은 또 전도 운동들이요, 거기서 막 또 일어나요.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맞아. 장점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 이거는 율법을 강조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이게 조금 가다 보니까 뭐하고 바로 연결이 돼 버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일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성결교, 감리교 그쪽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손을 딱 내미면 내가 그 손을 붙잡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지. 칼빈주의는 안 그래요. 나는 손을 내밀 만한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다가오셔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어.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게 구원이야. 저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 해야지. 그러니까 장점만 강조되면 좋은데 이제 점점 뭐까지 연결이 돼요? 구원론까지 연결이 돼버려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받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결교나 감리교 가면요, 신앙생활 정말 뜨겁게 합니다. 우리처럼 하면요, 구원 못 받을 것처럼 교회에서 쳐다봅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수요 예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막 하나님 장점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어느 선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율법이 강조되어지고 행위가 강조되어지니까 결국은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해요. 나를 또 정죄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굉장히 심각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형성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니까 한국 교회도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해놓고 한때 굉장히 행위가 강조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도. 특히 고신, 합동 이런 데서는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잘 모르고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은 배고파도 그냥 굶는 거지, 어디 가서 가게에 들어갔다 난리 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착한 거예요. 옛날 제가 신학교를 고신에서 나왔잖아요. 고신에서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장로님이 교회 가고 끝나고 주일날인데 예배 마치고 가다가 가게 가서 우유 하나 사두고 나오다가 성도님한테 들켰어. 그 교회에서 치리당했어요. 어떻게 장로가 주일날 돈 쓰냐. 제가 언제 그 개념이 깨진지 아세요? 제가 부산에 혼자 이제 떨어져서 기숙사에 사는데 학교 기숙사다 보니까 주일날 식당이 문을 다 닫아요. 그 학교 기숙사 식당이. 그럼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이건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라는 게 탁 머리에 박혀 있는데, 야, 내가 주일날 굶어가면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기에 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판단하고 너가 신앙이 있냐 없냐.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던 신학교 때 오래된 선배들이 학교에 찬양하겠다고 통기타를 들고 왔다 학교에서 태학을 맞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기타를 치면서 세상악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 청바지를 절대 못 입는 거, 위에 올라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는 복음성가도요, 교회 안에서는 못 부르게 했어요. 요즘은 우리 찬양 다 하잖아요. 근데 복음성가가 초창기 때 나올 때는요, 옛날 노래를, 세상 노래에 가사를 딱 지어버리고 복음성가로 이렇게 바꿔서 그걸 보고 복음성가를 이렇게 해서 불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음악이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불러?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고신에 예전에 저 교회 안에서 그 교단이 파가 나눠졌어요. 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악기파, 무악기파. 악기를 예배 때 사용해도 된다. 아니다. 악기를 사용하면 안 돼. 피아노 말고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무악기파야. 악기가 없어야 돼. 그래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라 그랬지 않냐? 악기파. 그래가지고 막 총에서 싸우고 그랬던 게 과거 한국 교회, 굉장히 보수 교회 안에서 주로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싸우고 했던 것들이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칸막이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쪽은 다 여자들, 이쪽은 다 남자들. 우리 어른들 기억하십니까? 조금 심한 교회는 아예 중간에 쳐다보지도 말게 칸막이를 다 막아놨었어요. 아예 남자 여자를 다 구별을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요? 이게 중요하게 돼도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데 이게 복음이 얼마나 깊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힘이 실려가는 거죠. 예전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파마하고 교회 오면 쫓겨나요. 파마하고는 못 들어와. 세상적이라고. 참 말도 안 되는 기준이죠.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우리나라는요, 율법도 아니에요. 유교. 유교 사상하고 율법하고 겹쳐가지고 이상한 법을 교회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진짜 율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사상이 어렴풋하게 스며들어가 있는 그걸 많이 영향받아서 한 게 안식교고요. 안식교는 실제로 토요일 날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율법,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모슬렘들. 모슬렘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쪽으로 가거든요. 그 이후에 갈라져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 율법적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나중 돼서는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율법과 손을 맞잡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세워져 있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중세 천주교회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 율법 가지고는, 행위 가지고는 절대 흑암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죄로 오는 엄청난 재앙들 막을 수가 없죠. 결국 오는 심판, 지옥, 권세, 이런 것들.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신 거거든요. 보세요. 홍수, 노아 홍수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노예 생활을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돼요? 유월절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일 때. 포로되고 석국되어졌을 때 주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결국은 영적 문제는 행동 가지고는,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삶의 규모는 아주 정리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능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를 봐도 어릴 때 아버님이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예전에는 복음이 뚜렷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삶이 굉장히 거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제 입에 이상한 욕을 한 번도 제 입에 올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착해서 그러냐? 아니요. 지옥 안 가려고. 대중가요, 세상 노래
요즘이나 와서 듣고 더 하고 막 이렇게 TV 보면서 뭐 트로트도 듣고 이렇게 하지, 옛날 같아서는요 귀가 더러워질까 싶어서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아예 저는 옛날 노래는요 요즘 들어서 저런 노래 후렴 길거리에 막 예전에 테이프 막 돌리고 했잖아요. 그렇게 들려온 거 말고는 제가 아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예전에 저는 또 집에 바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화투짝을 집에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뭐죠? 바둑 말고 장기 두는 거를 우리 집에 뭐 그런 어떤 노는 문화가 아예 집에 그걸 아예 갖다 두지를 않으시니까, 또 저는 장기는 못 둬요. 어렸을 때 그 장기판을 딱 보면 친척 집에 가면 있어요. 근데 놀고는 싶은데 한자가 색깔이 빨간색하고 녹색이에요. 제가 정록색약이거든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그런데 그렇게 못 배웠던 거, 예전에는 크면서 왜 나는 저런 친구들 다 할 줄 아는 걸 나는 하나도 모르지? 지금도 그 화투패 4개 짝을 못 맞춥니다.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움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율법이 내 삶에 굉장히 강하게 막 저에게 영향 줬는데, 목회자가 돼서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욕을 하고 이상한 거 하면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조금 내가 율법적으로 좀 세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나중 되면 좀 깨달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삶의 규모가 만들어지는 데는 율법이 참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또 율법이라는 거는요 죄를 깨닫게 해요. 왜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한국에 법이 있다, 이 법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내가 어겼냐 안 어겼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몽학 선생이래요. 소경이 소경을 끌고 이렇게 잘 인도해 나가는데 결국은 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면 결국은 이 율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 우리의 본성, 왜 자꾸 교회가 종교로 가고 왜 자꾸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율법이 더 강조되어지는 교회로 가는지, 그거는 원죄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종교성이라는 거는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라도 뭔가 갑자기 갑자기 사고 앞에서 끔찍 멈추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절대자를 인정해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생각까지 완전히 완악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절대자 하나님, 뭔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뭔가 절대적인 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연약하면 자꾸 그 내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싶은 절대자를 향해서 뭔가를 막 찾아 나서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모든 종교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절대자에게 막 뛰어가는 모습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답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답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거, 은혜보다는 행동.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실제 사회에서는 은혜로 뭘 얻는 거, 공짜로 뭘 얻는 이런 느낌이 훨씬 안 맞아요. 익숙하질 않아요. 내가 돈을 주면 물건을 살 수 있고 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줘요. 우리 결혼식, 뭐 장례식 다 그런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결혼식을 하고 뭐 장례식 있다? 그러면 축의금도 하고 부조도 해요. 그럼 그걸 다 적어놔요. 나중에 또 다 갚아. 그게 우리 한국 문화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살기 어려웠을 때는 내 혼자 다 감당하기 못하는 거를 조금씩 다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 중요한 일을 치르고 나면 다음에 저 사람이 생기면 나도 가서 조금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원리처럼 주고받는 게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더니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셔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강조하면요 훨씬 이해가 되거든요. 너가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 너가 착하게 살아야 돼. 공을 세워야 돼. 그럼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자꾸 강조해요. 왜? 성도들이 움직여지니까. 틀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결국 정죄함, 죄책감 이런 것들로 막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부 다 이걸 활용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영천에 있는 만불사 간댔더니요, 야 기가 막히게 사람의 어떤 그 심리, 죄책감, 어떤 죄의식 이거에 대해서 다 건드려 놨어요. 거기 가면 한편에 동자승이라고요, 다 그 조그만하게 머리 이렇게 뭔가 모자 쓰고 하나씩 다 앉아 있어요. 그 밑에 들춰보면요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 낙태해서 죄책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용서받기 위해서 돈 내서 거기에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내 죄가 용서되겠지. 전부 다 종교는 어떤 그런 부분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현혹해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너무 교회 안에서 막 기도하면서 신비적으로 막 애쓰던 분들 100% 율법적으로 같이 가요. 왜냐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비라는 거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는 뭔가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려니까 나는 거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막 너무 진하게 신비주의 하는 분들은 100% 자녀들에게 협박 비슷하게 율법을 강조해요. 너 하나님 앞에,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네가 제대로 살려면은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율법적으로 막 달리는 분들 색깔은 똑같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녀들이 100% 교회를 떠나요. 성장하고 나면. 왜요?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막 압박질러서 끌고는 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왜요? 너무 힘들었거든. 이게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쪽에 서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 복음. 우리는 복음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눴으니까요. 조그마한 진실된 질문을 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조금만 진실한 쪽으로 가면 분명한 답이 나와요.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로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108번 절을 하고 다 해도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구슬 수천만 원짜리 구슬을 해도 일시적이지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야, 진짜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진실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아닌 감사, 정죄함이 아닌 용서함,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의무적으로 뭔가를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으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사명이라는 게 생겨요. 천명, 소명, 사명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뭔가 행위적인 걸 막 강조하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만 율법적인 거를 좀 강하게 섞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나가는 건 훨씬 쉬워요. 교회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벌 받아요. 그러면요 열심히 교회 다 출석해요. 안 망해야 되니까. 헌금 많이 안 하면 절대 경제 축복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 엄청난 헌금들을 막 하겠죠. 이게 행위하고 연결된 거를 자꾸 뭔가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유익해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요. 율법이나 종교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죄책감으로, 더 많은 죄의식 속으로 끌고 나가는 거지 답이 없어요. 복음 말고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알고 나서,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눈이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진실해졌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데 판단하는 게요, 기준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진짜로 살려요. 나도 살리고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요.
네, 율법이나 종교는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훈련되어져 있어서 종교나 율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죄책감이라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로운 생명 그 자리에 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교, 율법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알고 있어야 진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더 깊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내 체질까지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살려내고 우리 현장도 살려내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